자, 오늘은 아주 기이한 고대 환상 하나를 들여다볼 건데요. 이 안에 신앙과 고통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정말 끔찍한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환상의 진짜 목적이 우리를 겁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려는 거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이 기이한 이미지가 다니엘서 8장의 핵심입니다. 서쪽에서 온 외뿔 숫염소가 두 뿔 달린 숫양을 그냥 짓밟아 버리죠. 그리고 뿔이 부러지고 더 작고 오만한 뿔이 돋아나서 하늘에 대적한다.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수세기 동안 역사를 뒤흔들 제국들의 상징적인 충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인지 알려면 당연히 이 상징들부터 풀어봐야겠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역사가들이 이 동물들이 가리키는 게 뭔지, 그러니까 어떤 제국이고 어떤 왕인지 거의 정확하게 밝혀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환상 속 동물들이 실제 역사랑 정말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두 뿔 달린 숫양, 이건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외뿔 숫염소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던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 작은 뿔, 이게 나중에 유대민족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는 거죠. 이 예언이 보여주는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해요. 먼저 당대의 최강자였던 페르시아가 등장하죠. 바로 순양입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가 서쪽에서 나타나서 다 정복해버리고요. 그게 순념소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제국이 4개로 쫙 쪼개지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혼란 속에서 안티오쿠스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끔찍한 박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침략에 성전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건 그냥 완전 공포영화 예고편 같잖아요. 절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원전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반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예언하는 게 희망이 될 수가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해답은요. 이 환상이 시간과 통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한 예언이 오히려 희망을 주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이 모든 혼돈조차 신의 더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보여줘요. 통제 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둘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명확한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 성소가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다시 세워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상에서는 2300주야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합니다. 2300일이요. 자,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든 아니면 상징으로 보든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핵심은 뭐냐? 바로 고통의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강력한 약속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붙드는 이야기는요, 사실 다니엘서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히브리 민족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핵심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시간,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시간, 성전이 무너지고 또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떠돌아야 했던 그 기나긴 시간들, 이 모든 시간 동안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요? 마치 신이 완전히 침묵하거나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해서 겪어야만 했습니다. 시편 22편에 나오는 이 구절이 바로 그 마음을 대변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야말로 그 기나긴 고통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던 버림받았다는 인간의 가장 솔직하고 생생한 감정일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가장 급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누가, 또 무엇이 지켜내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게 만드는 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정말 대단합니다. 들어보세요. 야훼는 침묵했고 침묵하는 야훼를 끝까지 믿어낸 히브리 민중들이 진짜 신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의 침묵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게 바로 신성한 행위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끈질긴 믿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신의 모습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앙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능동적인 창조 행위인 거죠. 율법을 지키고 옛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심지어 폐허가 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 속에서 신을 계속 살아 숨쉬게 만든 장본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배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보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신은 그냥 나에게 일어나는 외부적인 사건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걸 배신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성립되는 내적인 선택의 문제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배신당한 자가 그 배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배신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신의 침묵을 배신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침묵이 가진 파괴적인 힘, 즉 자신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힘을 스스로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외부 현실에 휘둘리는 대신 스스로 자신의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기로 선택한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도발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쩌면 신앙의 진짜 힘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행동하는 신에게 반응하는 데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아무런 응답 없는 이 침묵의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의미와 희망을, 심지어는 신성함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그 행위에 있는 건 아닐까요?